성경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너를 가져가니 거기는 사자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폐쇄 잡아서 내 조선된 진이 누리다가 너희 가운데 또 사자만이 사는 곳에서 주님을 말할 때에도 나를 믿는 이름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누구나 내게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는 나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 너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 우리의 새 이름을 거룩한 것이 아니니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이름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여러분, 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 검을 어떤 용도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혹은 심판의 도구로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 검인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수술용 메스처럼 예리한 말로 우리의 죄와 죄성을 파헤쳐 도려내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요, 그 이름이 불려질 때 그 교회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부르시는 이가 양날 예리한 검을 가지신 이요, 그 부르시는 이가 본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날이 선 검을 가지신 분이 버가모 교회요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12절 이 본문 한 절만으로도 벌벌 떨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기 때문에 함부로 내 성미대로 내 본성대로 하지 못하는 그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위엄으로 검을 들고 우리 앞에 서셨을 때 그 검을 피해갈 유인은 아무도 없는 까닭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그 검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앞에서 떠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잘 알기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떨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칼끝은 나에게서 방향을 돌리고 나를 넘어가서 끝까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주님의 경험은 믿는 이에게는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는 도구가 되고 또 믿지 않는 이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중고등부에서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시고 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겨지리라 라는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해설서, 중고등부 해설서에 나와 있는
그 본문에 대한 표제는 불가능은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무화과 나무도 마르게 되고 그리고 이 산도 저 산으로 옮겨질 것이니 그렇게 기도해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담고 있었죠. 믿으면 다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산을 옮길 믿음을 갖자. 좀 아쉬운 해석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도무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본문의 참된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 앞에서 떨어라입니다. 무화과 나무요. 아침에 주님 보셨을 때 그 나무에 뭐 먹을 거 있나 보셨는데 열매가 있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실속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위선자들 신앙인들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후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뿌리째 말라버렸나이다. 떨어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도시나 그 성이 있다면 그 성이 예루살렘 성 시온산이라 할지라도 그 산을 이리로 저리로 던져 바다에 빠뜨리우시는 분, 통째로 그 도시를 멸망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미 없고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신자라 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사는 이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 못쓰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로마인들에 대해서 말미암아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산이 옮겨질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다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뜬금없이 형제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믿으면 다 된다 그렇게 접근하면 내 위주로 해석하면 아마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저 산도 옮기고 열방과 세계를 품도록 기도하고 더 지경을 넓혀주소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웬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 옆에 네 형제를 용서하라. 그러한 어찌 보면 사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왜 잘 나가다가 3000% 빠지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만일 너가 하나님의 권능을 안다면 나무도 마르게 하고 산도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안다면 이제 너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그 위험을 알면서 내 가까이 있는 형제 하나조차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는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은혜를 받고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삶은 실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너도 마르고 산이 뽑히는 것처럼 너도 뽑혀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그 권능의 하나님, 그 엄위하신 하나님을 오늘 요한계시록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였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우리 오늘 12절 한 절을 여느 때처럼 넘기지 마십시다. 서론이겠지. 그냥 여간 부르시는 호칭이겠지 하면서 건성으로 듣지 맙시다. 이 말씀 앞에서 충격을 받읍시다. 내 삶을 변화시켜 보십시다. 그 위험 앞에서 떨며 회개해 보십시다. 오직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편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을 가지신 이는 다른 이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칼자루를 세상 권력자, 그것도 악한 독재자가 가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버가모 지역은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충성한 대가로 그 버가모 총독에게 사형 집행권이라는 칼을 쥐어줬습니다. 주님이 괜히 칼을 가지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버가모 그 지역이 그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 대가로 집행권, 사형권, 총독에게 그 사형의
검을 쥐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커 보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칼자루를 다 준 것 같습니다. 그 버가모의 기상이 하늘을 찔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대신하면서 그 서슬퍼런 검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크리스천들이죠. 왜냐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근과 채찍으로 다스립니다. 충성하면 당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급기야 순교자가 나옵니다. 누가 순교의 열매로 받으셨습니까? 내 풍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떠한 인물인지 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부석가들은 이 안디바에서 연구해서 내어놓기를 아마 버가모 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로서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로마 정부가 버가모 씨가 그 안디바를 잡아 죽이면 성도들은 겁에 질려 쪼개지고 분해되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력히 붙잡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13절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온 팔로 꽉 껴안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한치의 틈도 없이 꽉 껴안았다. 이 말의 의미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지도자가 죽임을 당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그들의 믿음 가운데 세상의 검, 로마 정부가 씌워준 검보다 하나님의 검이 더 무섭고 강하다는 믿음이셨기 때문이죠. 로마 황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요. 보통은 수장을 제거하면 다 사라지는데 제거할수록 더 헌신자들이 나오고 주님 앞에 목숨까지 내어놓는 주님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도무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다 안다. 버가모 지역이 얼마나 그 지역이 핍박이 심각하고 사단의 군자가 있을 만큼 로마의 서슬이 퍼런지를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너의 고통 가운데 너의 눈물 가운데도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주님에 대한, 주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어떤 위험보다, 세상의 힘보다, 우리를 낙담케 하는 그러한 세력들보다 우리 주님의 권세가 더 강하시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영적 자긍심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고 황풍도 멈추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내가 겪는 어려움도 바람에 불과할 것이다. 주님이 멈춰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그런 야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졸아들게 만드는 세상의 벽이 있으십니까? 그게 너무 커 보여서 내가 작아지고 초라해진다고 느껴지십니까? 어깨가 움츠러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까요? 모든 높아진 것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실까요? 거룩하다 찬송 받으실 네가 내 입술에 숯불을 베어주시며 일어나라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실까요?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아도 큰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면 그 적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가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어내야 할 그 영적 전쟁은 사실은 너무나 교모해서 사단은 이처럼 수장을 제거하고 또 우리와 전면전을 펼치는 정면 공격을 펼칠 뿐 아니라 때로는 교활하게 후방으로 또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가 초나라와 싸울 때 그 초나라 고향 노래를 부름으로써 초나라 봉사들의 사기를 꺾어뜨리고 정복하였죠.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태세가 잘 되어 있고 은혜 받고 결심하고 마음의 중무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신갑주를 일시에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죄의 화살에 노출되게 만드는 것은 미사일이나 대포 같은 큰 무기가 아니라 달콤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유혹, 그 순교의 핍박까지도 이겨낸 그 버가모 교회를 한 방에 무너뜨렸던 것이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다시 신망할 것이니 너희에게 달라의 하늘의 교훈을 가지고 있었다. 달라의 달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권리들을 도와 우상의 신을 먹게 하였고 또 대수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세계로 니콜라상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달콤한 유혹은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약 1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주님 내신 샘물을 먹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잘 훈련받아서 이제 요단 동편 땅에서 서편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근데 요단 동편에서 그 땅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모압과 모압 왕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고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삭군 선지자를 모십니다. 돈을 많이 줘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다오. 아무리 삭군이지만 하나님이 그 발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모압 왕이 아무리 많은 은금을 갖다 줘도 나는 못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그렇게 했죠. 제차 3차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나귀를 타고 모압 왕에게로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나귀가 그 거짓 선지자 그 발람을 못 가도록 벽에 기직입니다. 발이 디디겨서 아파가지고 그 나귀를 3번 때립니다.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3번 때리느냐. 그때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못 가도록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그 말씀의 검을 놓일 수 없었습니다. 발람이 위해서가 아니라 발람은 사건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예리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일이 지나서 이 발람이 꾀를 냅니다. 이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자빠지게 했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그 모압의 잘난 여인들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게 합니다. 뻥뜨깁니다. 다 넘어갑니다.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일시에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병,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 전염병이 그쳤을까요? 제사장 엘리아살의 손자가 의불을 가지고 검을 들고 기억의 한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그 검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물러가죠. 그러나 이미 일시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에 24,000명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넘어뜨리는 것이 쉬워요. 대의 명분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핍박에는 잘 맞서면서 기속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뜨리는 것 간단하다. 저들을 유혹하면 됩니다. 죄에 노출시키면 됩니다. 니골라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 당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면 죄사함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 버가모의 핍박 가운데 오랫동안 건져냈던 그 신자들이 얼마나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 이거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주겠구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세상도 좀 경험해 봐야 돼. 그 당시에 버가모에는 온갖 신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치료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네르바, 바카스, 이시스, 또 그 제일 대표적인 제우스 신전, 또 황제 숭배하는 황제 신전을 지어다 바쳤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신전의 제2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한 자긍심으로 느꼈습니다. 버가모 시민들은. 그리고 그 제2의식이 끝나고 나면은 그곳에서 그 우상의 음식을,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파티를 열고 남녀 간에 어울려 행음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 파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곳에 이루어질 커뮤니티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동참할 수 없어서 그들이 믿음직게 살면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 그동안은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니골라 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때? 충분히 거기에 참여하면서도 너 믿음만 잘 지키면 되잖아. 그러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기 시작했고 행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세상의 권력에 물들어갔던 것이지요. 이런저런 핑계로 우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할 사람이 가정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 할 리가 행음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서로 먼지 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 이제 자유해도 될 만큼 성숙했잖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 합리화시키는 나의 모습. 오늘도 거짓된 가르침,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요? 사단은 아직 전략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잘 통하니까요. 순교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어처구니 없는 일로 사소한 제약으로 인해서 산이 뽑히는 것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라고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버가모 교회 전체를 파괴하는 것처럼 작은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의 전염성이 있다기 때문이죠. 발람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람은 족속입니다. 발은 영향력을 퍼뜨린다입니다. 족속을 전염시키는 것이 발람의 뜻입니다. 니골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람은 라오스 백성입니다. 니골, 전염시키다, 이기다, 그런 말입니다. 발람과 니골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 죄악으로 그 백성들을 전염시키는 것들이 그들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작은 죄악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그것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 중에 누구의 일이라면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지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죄한다면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여 그 죄악을 지적하지 않아야 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을까? 이것 좀 그만하지 않아야 할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처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가다가 그냥 횡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천시 받던 사마리아인이 도리어 고쳐주고 약을 발라주고 돈까지 주고 또 여관에 묵을 모든 비용을 마련해 줍니다. 진정한 그 공동체의 1호는 누구입니까? 그 누구도 사마리아인 혼혈인이나 더러워해서 유대인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거부하였지만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형제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사마리아인입니다. 저 쓰러진 이도 나의 형제구나 그 마음으로 돌보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이야기해주고 함께 고쳐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자녀라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냥 좋은 교회를 넘어 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추구한 것 아닌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의 작은 죄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아픔을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고쳐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되겠지. 큰 바위는 다 피해갑니다. 정작 어디에 넘어집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의를 일순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홍해도 건너고 아말렉도 이기고 10가지 재앙을 다 이긴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그깟 민망한 일로 일순간에 무너진다면 얼마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수십 년의 밑바닥 봉사로 존경받아온 정치인이 스캔들로 하루아침에 치졸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다 성벽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성벽 말이죠. 악한 대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신앙적 결단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켜야 되죠. 그런데 저건 어떻게 신기하게도 내 성벽 중에서 가장 허술한 것을 아는지 그 허술한 것을 꼭 타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지혜롭습니까? 내 약한 곳, 내 허술한 것을 안다면 더 신경 써서 그곳을 방비하고 허물어진 담을 쌓고 파수꾼을 세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약점 있습니다. 바다 기질을 타고났는지 팽팽한 성격, 성을 잘 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 길로 나갈 수 있는데 이사짐 센터에서 양쪽 길을 다 막아 차가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도 빼달라고 안 빼줘. 제가 성을 터뜨리면 어찌 이 양쪽 길을 다 막을 수 있느냐.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이 골목 뒤에는 수백 세대가 사는데 시켜주지도 않았는데 이 수백 세대의 대변인이 될 마냥 그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러지 마라.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썩낼 권리는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썩내놓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 사람 우리에게 교인이었다면 그렇게 했겠는가? 라는 자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방해된다면 주님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썩내지 않겠습니까? 온유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죄를 살필 때 우리가 어찌 알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비추어질 때 우리가 어찌 알고 그게 회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공동체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신속히 읽어드릴 테지만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다음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을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욕심 버리고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시며 성전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공동체. 우리가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어찌 보면 큰 가치나 대의 명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작은 모래와 같은 죄악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 다음 말씀,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많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검이 세상을 심판하는 검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지. 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그 칼끝을 우리에게 겨누십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의 순수함을, 그 순결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칼로 수술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광야교회도 그래서 24,000명이 제거되어야지만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병이 죄의 연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병은 오직 복음의 연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구원의 그 생명과 떡을 떼며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교제와 말씀 안에서 그 은혜가 퍼져나가 세상에서도 칭송받고 백성들에게 높임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전염병으로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요,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나타나는 그 반응,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은 그 처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민권 땄으면 영어 공부 계속 해야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천국 시민의 품위와 질서가 체질화 되도록, 그 궁지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자연스럽게 몸에 빼도록 훈련해 가야 합니다. 오늘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보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인 대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네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표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냐. 두 가지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만나, 흰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긍지케 하는지. 당시 법안고 지역은요, 강남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있죠. 황제 신전 있죠. 또 우스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은 대형 병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게 버가모 높은 언덕에 있어서 후보다 보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얼마나 그 교만과 궁지가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 신전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있으니 천국 시민으로서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흰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다 붙였습니다. 광야에 쓰러졌고 썩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시는 그 만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이 만나는 어떤 음식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먹는 그 음식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VIP 대우받아가면서 먹는 우상제물이 우리가 먹을 양식, 우리가 취할 양식이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흰돌은 무엇입니까? 버가모 지역은 검은 돌이 가득했습니다. 자연석 검은색입니다. 흰돌이 귀합니다. 이 흰돌은 심판 때 무죄 선언할 때 주는 돌이 흰돌입니다. 그리고 이 흰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초청을 받고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버가모 시민으로서의 특권들이 금지 있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권력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내부적인 죄악도 벌벌 떨며 그것들을 고쳐나간 그에게는 내가 만나와 흰돌을 주어 영원토록 나와 교제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범죄합니까? 우리가 매일 이 만나를 먹어야 하는데 이 만나를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의 소홀히 여길 때,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늘 나를 채우던 그 은혜가 사라질 때 그 틈을 비집고 죄악은 들어온다는 것이죠. 마치 면역이 띄어진 것처럼. 우리 꼭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죄에도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함께 이겨내십시오.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광야교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도 있다. 회개는 작은 결단, 작은 실천부터 시작되지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미룰 필요도 없고요. 지금 당장 하면 됩니다. 하던 습관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멈추면 됩니다. 스탑 앤 고. 멈출 거 멈추고 선한 일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영적 습관들이 축적이 되고 몸에 배입니다. 내 삶이 됩니다.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렵습니다. 한 가지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 주님 모시고 살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모시고 살면 됩니다. 제가 한때 부흥회 강사를 많이 모시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각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전문인들도 부흥 강사를 소개했던 적이 있죠. 재밌는 분들 많습니다. 한번 미스 코리아를 모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 차에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차에 향수를 좀 뿌렸더랬어요. 그리고 육체 건장한 헬스 트레이너 코치를 모신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긴장하면서 모셨던 분이 계십니다. 한국 유의학계의 거장이고 도덕적 상징인 손봉호 장로님 아시죠? 손봉호 장로님을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애 첫 차가 베르나 1500cc 수동 미션 중고였습니다. 300만 원 지불하고 샀습니다. 남들은 고물이다 동차라 하지만 저에게는 귀한 차였습니다. 저는 운전이 거칠고 나쁘기로 소문난 부산에서 운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운전 습관이 거칠어졌습니다. 특히 부산은 비탈길, 고갯길, 좁은 길이 많아서 여기 부리듯 운전을 해야 할 때가 많고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나든다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등의 사소한 범법 행위가 허다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조차 겸손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갓 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처럼 벌벌 떨며 운전하게 만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뒷좌석에 모신 집인 누굽니까? 손봉호 장로였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도덕적 그게 잣대가 높습니까? 행여나 제가 교통법규를 어길세라. 송도에서 부산역까지 20분 거리인데요.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던지 진땀을 뺐습니다. 드디어 이제 겨우 모두 법규를 잘 지키고 아주 여성스럽게 운전을 해서 서우 무사히 일을 다 치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고 하는데 가만히 계시던 장로님께서 잠깐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혹 속도를 너무 내었나 신호를 어겼나 뭔가 생각이 교차하던 그때 장로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기 뒷자리에 애기 머리핀이 떨어져 있네요. 한숨 안도의 한숨 내쉬어졌습니다.
누구를 태우느냐에 따라서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운전 습관 몸에 뺀 것조차 바뀌더라고요. 함부로 할 수 없더라고요. 내 마음의 좌석에 누구를 모시고 가는가, 내 마음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드리는가 하는 것은 내 삶의 태도와 자세뿐 아니라 내 삶의 여정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또 주님과 함께 목적지로 한결같이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다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모시는 삶은 늘 주님 바라보고요, 주님 의식하는 삶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수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제 유혹이 나를 파고들 때 좋은 방법은 잠시 방에 불을 끄고 혹은 조용한 차에 가서,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얼굴을 감싸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 시간을 좀 존중해 주세요. 크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소리 안 내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 안에 약점이 있는데 잘못된 것 알고 고쳐야 하는 것도 아는데 자신이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내 안에 주님 모시는 삶이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너가 약함으로 회개하라. 너 혼자 힘으로 안 되므로 회개하라. 주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으므로 회개하라. 회개함으로 우리 권능의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